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의 자리인 예배에 처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참 좋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또 복락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7월 4일이고 또 그 7월 4일이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이 넘게 전 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년 이맘때를 돌아보면 최소한 미국은 이전보다 많이 호전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분이엘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모일 때 저희가 함께 성찬도 함께 가질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되었다고 물론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고 안전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요한일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닫으면서 성도들에게 성도들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인 것을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또 은혜로 얻어진 그런 놀라운 신분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또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사랑의 안단테 13번째 시간으로 요한 2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모든 내용들을 13절로 이루어진 한 장에 다 압축해서 넣은 편지입니다. 마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 1서의 결어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 2서에서 사실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개념이나 주제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이서 설교를 하신 것을 들어보거나 살펴보면 제목 중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좀 더 특이한 제목이나 특이한 것을 하려는 마음이 물론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또 잘 아는 개념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신선하게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어느 설교자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든 내용인데, 하지만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자체가 의미하고 드러내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한 2서에 나타나는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의 뿌리를 박은 사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한 2서의 독자들이 누구인지 요한 2서를 다룰 때 알아보는 것은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를 쓴 발시인이니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대로 사도 요한이고, 그는 자신을 1인칭에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신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부녀, 즉 영어로 lady라고 나와 있는 이 부녀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입니다. 이 부녀를 밝히는데, 이 부녀가 누구인지, 부녀의 정체에 대해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the lady, 그 부녀 개인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공동체의 아주 유력한 개인으로서의 그 lady, 여자분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있고 혹은 섬기고 있는 자매 교회를 의인화시켜서 부녀라고 부른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에 그 sister church, 자매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헬라어로 교회가 주의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어인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할 때는 여성으로 명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 단어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의인화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매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부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주의 신부다라고 할 때도 그 여성형을 살려서 신부로 의인화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택하심을 얻은 부녀가 누구일까 할 때, 사실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그의 자녀들이 나와서 그 한 가정에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어느 특정한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교회를 말하고, 그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속한 교회의 멤버들, 구성원들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요한 2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편지인 이 요한 2서에서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되는 표지는, 그리스도인이 배지로 달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사랑이죠. 이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사람이, 한 신자가, 그것은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같다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랑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지만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계명인데,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했죠. 하지만 요한이서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 가운데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이서 전체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참 사랑이다. 즉 진리의 뿌리 내린 사랑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행한다라고 할 때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4절에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진리의 그 바탕과 뿌리를 두고 행해야 된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7절부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미 요한 1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따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이러한 내용들을 부정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진리를 의지하고 그 진리 위에 터를 세움을 입은 신자들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씀은 서신서 뒷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요한 2서의 뒷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쓸 이 당시 1세기 후반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TV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죠.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홍수라고 부를 만큼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 설교도 그런 목사님들과 비교될 수 있고, 또 뭐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이 감사한 게 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공부나 다른 성경의 강의들 역시 정말로 많이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몇몇 아는 분들께 들은 말씀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이제 녹화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교회가 다니기 힘들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이라는 것이 신약의 편지들처럼 특정한 청중과 상황에게 전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저도 분일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또 많은 목사님 역시 어느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려있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한의 시절에는 이러한 미디어의 홍수는커녕 정말 편지 한 통조차 읽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인편으로 보내야 되고 그 전달하는 사람이 또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을 걸쳐서 그 공동체에 가면 읽고 그 다음에 잘 읽고 어떻게 됐는지를 또 그만큼을 거쳐서 돌아와서 전해야 됐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편지를 어디다 쓴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소모되고 또 종이도 귀하고 붓도 귀하고 펜도 귀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순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즉 혹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지를 돌면서 교회가 있는 곳, 각지, 다 가정교회였겠죠. 여기를 돌면서 마치 신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르침들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최소한의 소유만을 가지고 여러 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던 이들이었죠. 이러한 순회 선교사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보면서 교회는 당연히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자기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유랑하듯이 떠돌면서 그것에 머물면서 깊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 때 당연히 교회는 숙식을 제공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충분히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접해야 됐습니다. 환대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크게 유행하고 장려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설교 제가 드리게 될 요한 3서는 바로 이러한 환대, 즉 hospitality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꽤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사들은 요한일서에 등장했던 분리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순회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다 자기들은 확신 가운데 틀린 것을 가르치니 교회가 그 순회 전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었죠. 바른 신학이나 건전한 교리가 막 확립되어 가고 있었던 1세기 말에 이들의 존재는 교회를 엄청난 혼란으로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위험 요소였습니다. 마치 요즘에 신천지가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위험하게 1세기의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참 사기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기발한 시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사기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요즘에 제가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갔더니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서 입금이 잘못되었다고 뭐 몇백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왔대요. 그래서 무시하려고 그랬더니 좀 이따 영수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연락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친구들이 이거 완전히 사기다라고. 여러분, 영수증까지 제공한답니다. 보이스피싱에서. 문자로. 얼마나 이게 기발하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이 그냥 집에 쑥 들어와서 몇 마디만 하고 돈을 받아가도 몰랐던 사기꾼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순진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화장품을 팔던 아주머니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크림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불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본식으로 불렀던지 구리무라고 불렀고 상인들이 이렇게 막 다닌다는 동동을 붙여서 동동구리무를 판다고 하면서 막 그 화장품 세트를 가지고 와서 완전히 바가지를 씌워서 팔았던 아줌마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도 이런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집마다 돌면서 사기를 치던 남자들도 꽤 많았어요. 이것만 좀 되면 다 사람들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지만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사기꾼들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와서 쭉 약장수 같이 팔고 돈을 얻어서 가져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당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라고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영만 우월하다, 육은 우월하지 않다라는 영지주의 초기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환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10절에서 정말 강력하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집에도 교회에도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면 너네들이 알고도 들이면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근처에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의 지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다 가려놔서 컴컴해요. 밖에서 보면 어두운데요. 진짜 어두운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를 다니는 이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집 이사 가기 전에 같은 동네에서 저쪽에 살 때 차가 저희 집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서비스 때문에 온 줄 알고 그냥 나가지 않고 나중에 벨로룸 나가야 되는데 누가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더니 한국 아줌마 두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정말로 참 이 따뜻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들어보시겠냐. 이제 제가 또 느낌으로 딱 알죠. 그래서 아니라고, 나 목사니까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도 당황한 거예요. 첫 계시였는데 첫 계시가 목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들어보라. 나 안 듣는다고. 들어오지도 마시고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자포자기한 듯이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되는 잡지 같은 거 파수대라고 있습니다. 워치타워 그 주는 거예요. 나 이것도 안 본다. 나 파수대 안 본다고 가시라 그랬더니 제가 너무 단호하게 하니까 이제 멋쩍은지 갔어요. 가서 이제 막 뭘 적더라고. 이 집에는 오지 말 것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섞으면 물론 제가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저는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또 그 평신도 같은 사람 뭐라 그럴까요? 그 여호와의 증인을 섬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리더라 그래도 어떤 교역자의 레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지만 말을 섞어서 굳이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환대나 영접은 반드시 진리의 뿌리를 내린 것이어야 된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고 베푸는 사랑이란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단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내린 가운데 베풀어져야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먼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우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그 사랑이 우러나올 때 진리로부터 우러나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애틋함이나 긍휼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짠함 때문에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감격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베푸는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공허합니다. 언제든지 미혹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에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국 파괴적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뿌리 내린 사랑은 든든한 참사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동체는 항상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그 감격으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 역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참 진리 그 자체이신 말씀이시며 빛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알면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죄악에 빠진 이들이었습니다. 도리어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러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죄악이 가득 찬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진리는커녕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따라서 어둠의 일에 동참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우리들을 위해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가 참 주이시고 진리이신 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감격하는 자녀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진리 가운데 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셨습니다. 주께서 부어주신 이 진리의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그래서 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거짓 사랑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사랑, 바로 진리의 바탕을 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으로 베푸는 환대는 반드시 분별이 있는 환대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요한의 수신자들처럼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격할 때 우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진짜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진리에 우뚝 서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보답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참 환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참 사랑을 원하면서도 진리를 알기 원하지 않고, 참 진리를 알기 원하면서도 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한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진리로 인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로 그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가족을 향해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참 진리로 초대하시고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참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잘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